모르겠어요. 40장에서는 이제 열방의 멸망, 여러 나라를 쭉 설명하면서 그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50장에서 이제 바벨의 멸망하셨고, 그리고 11장 이제 바벨론에 내릴 재앙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성도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 애굽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구원받는 것,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약속들을 보셨고요. 그래서 곳곳에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52장 읽으시고요. 예레미야서 애가 1장과 2장을 읽으셔요. 52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그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 그리고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애곡함, 이렇게 애통함. 2장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일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을 읽고서는 그걸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 인과율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참 오늘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이 잘하면 회복해주고 못하면 벌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전지성과 전능성이 파괴돼요.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거야. 뭐 괜찮겠죠, 그죠? 멀리 보지 않는 성도들은 그렇구나, 우리도 범죄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뭐죠? 그 약속들은 어디로 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 그죠?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어날 이런 일들도 모르고 그런 언약을 하셨을까라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범죄하면 계획도 바꾸시고, 또 그들이 돌이키면 또 계획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일까라는 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들은 이 우주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변과 그리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말 자체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움직여가고 있음을 알고 그 삶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게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옛 속성들을 벗겨버리시는 것, 그죠? 그 옛 속성들을 벗겨버린다는 말 자체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 것이, 그 그림이 예루살렘의 고난, 예루살렘이 당한 그 고통,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함락을 왜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저주를 받으면 그걸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품고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죠. 포도주 틀에다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밟는 그런 그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안고 들어가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옷이 온통 붉게 물들고 그 뒤따르는 성도들의 옷은 깨끗하게 씻겨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멸망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가 그들을 품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이렇게 보셔야 참으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구나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슬픔이죠. 역사 속에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고요. 영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슬프다 그래. 슬프다. 아 어찌 이럴 수가 라는 뜻이에요. 아 어찌 이럴 수가.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삶이고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이고 소경이고 문둥병자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죠? 예수님도 어디서 울었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셨고 나사로를 보면서 탄식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모습,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누구에게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여기는 선지자에서의 눈물로 나타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볼 때에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여기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 암이라는 단어예요. 거민이에요. 백성이에요. 그리고 일족이에요. 가족들이에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큰 자예요. 큰 자. 이제는 뭐가 됐어요? 과부같이 되었고, 큰 자, 남자, 씨 가진 자가 지금은 과부, 남편을 잃은 자, 씨가 없는 자. 그죠? 강제 노동을 당하는 자가 됐어요. 누구의 종이 됐죠? 사단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밤에 슬피 울어 눈물이 뺨에 흐르는데 불구하고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여러분, 왜 위로를 받지 못하죠?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어떤 친구가 필요한데요? 천국의 비밀을 나누어 줄 친구가 필요한데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수로 되어 서 있는 거예요. 3절. 유다는 선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잡혀갔도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세상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4절. 시온의 도로라고 말해요. 시온의 도로. 도로가 뭐예요? 길이죠, 길. 그죠?
슬퍼해요. 그래서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죠. 그죠?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정말로 진정으로 절기의 의미를 알고 지키러 나가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성문, 성의 문이죠. 성의 문, 양의 문이죠. 적막하고요. 제사장들이 탄식해요.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처녀들이 근심해요.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탄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씨를 줄 자가 없으니까.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들이 원수들이 형통한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상태고 죄인의 상태예요. 그렇죠? 그 옛사람이 크고 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이 그들에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암사슴처럼 뒤쫓은 자 앞에 힘이 없이 달아났도다. 모든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죠? 모든 영광이 떠나갔어요. 거꾸로 읽으면 모든 영광이 떠나가니 처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어요.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녀가 된 거예요. 거꾸로 읽어도 되죠. 그죠? 꿀을 먹지 못한 사슴같이, 꿀을 먹지 못한 양같이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들이 그 대적에게 넘겨졌어도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그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원과 결과가 뭐냐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 크게 범죄함으로 어떤 범죄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요. 9절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들의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은 정도 더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옷이 더러운 거예요.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러므로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들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로 15절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로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으로 보실까요? 아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통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품고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6절로 19절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죠?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 죄인이 되었도다. 그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언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켰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물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언제 모든 죄인들의 반역함과 고통을 예수님의 몸에 다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을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제는 예수님이 그 고통이 누구와 같이 하고 있는 걸 알게 해달라? 성도들,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성도들이에요. 이제는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예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제 그러고 나면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의 모습, 슬픔과 수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탄원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들 속에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묘사되어지듯 이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묘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인해서 주님 앞에 아파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상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성도들이 저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인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우리 형제들, 자녀들 바라다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눈물 흘렸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바로 주님의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고 눈물 흘리며 아파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어야 하며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며 무엇이 마땅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며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